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심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오늘 같이 연애받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재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환영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게 하시며, 또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사나를 외쳤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들었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 36절 말씀 가운데 후회하시리라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혁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 후회하시는 말을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급했습니다.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그들이 강야에서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운데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종살이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던 그 애굽 땅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강야까지 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고 그 간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자기들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네 그 원하는 것을 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네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예수님,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모든 자유를 줄 수 있고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고 힘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주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고 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주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였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 그들 신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에 무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고 따랐던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호칭인데 신명기서 32장에 또 33장에 보면은 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고 33장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고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대부분을 바위가 많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를 바라보면은 그림들을 보고 비디오를 보면은
바위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위산을 이루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반석을 통해서 반석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자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생활의 대부분이 이 반석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비유했을 때 쉽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으로 이루어진 높은 지대는 그들이 다른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요새로 이렇게 사용되었고, 석굴암 동굴은 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비가 오거나 비바람 칠 때 그들이 그 석굴암 동굴에 피해서 은신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석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과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통해서 자기네 의식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요새시며 엄밀한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내내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서 피난처로서 요새로서 또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석은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날려가고 해도 반석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든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한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었는데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종살에서
나왔던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들이 왜 역사를 반복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살았던 땅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에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우상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 손으로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능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러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비전을 갖고 헛된 꿈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정보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단 1초 1분이라도 먼저 내가 저들보다 먼저 빠르게 정보를 얻어서 저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긴박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깨워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 꿈꾸는 그 신기루를 찾아서 그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은 헛될 수 있습니다. 헛된 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꿈꾸었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 산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비전 찾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가지고 허망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그 소망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다시 종노릇하고 포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헛된 꿈 꾸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비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